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벌이던 그 설전의 일부는 14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 세 친구들과 벌이는 그 설전의 2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요, 1번 타자인 그 엘리바스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러한 뜻을 지닙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이도 많았고 이 학식도 제일 높았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점잖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욥의 대답을 지켜보다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5장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발언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 도덕적인 인과율, 이 권선징악을 욥의 경우에 줄기차게 적용하려고 듭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이 도덕 질서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선한 자는 보상을, 악인은 그에 따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러한 이 대원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에 척척 작동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에 의하면요, 욥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이실직고해서 용서를 빌어야지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욥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이 현재 이 재난이 필연적으로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이 틀림이 없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는 그 재난이 이 필연적으로 과거의 죄악 때문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약점은 여기에 있죠. 이 죄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그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죄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도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경험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창기와 이 세리 같은 중재인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총과 사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나 이론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지요. 그가 생각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꼭 지키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법칙이고 법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욥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 자신의 현실 체험으로부터 말합니다. 무죄한 사람도 재앙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그 욥을 향해서 너 불공평하다, 너 불경건하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요. 이 엘리바스는 욥이 주장하는 이 자기만의 그 내밀한 지혜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까지 아예 단언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천사들도 정결해지기 어려운데 인간이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이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요 욥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부인한 것은 자신의 태생적인 연약함, 태생적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원죄를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원죄에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말이죠. 이 자신의 이 자유의지로 짓는 윤리적인 죄, 자범죄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욥이 확신한 것은요. 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자범죄에 비해서 그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는 또 초점이 맞지 않고 어긋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론이라는 것을 더 갈고 닦아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주먹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받는 그 고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엘리바스에 의하면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이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 그런 소식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칼이 목숨을 노리고 더 이상 암날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가 불에 탄 나무, 이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 이 마른 나무까지 익지도 않은 포도,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의 비참한 치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이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어서 이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로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이 이론적으로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떨어지는 우주의 법칙과도 같죠.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도 인과응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다고 해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줄 수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기막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논리, 즉 오늘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다 선을 쌓았기 때문에, 다 착하기 때문에, 다 선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린다? 그러한 논리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는 절대로 100%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의 현실 경험은 이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질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또는 주변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부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당신이 과거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복락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항상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친구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하고 욥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나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몰아붙이는 새 친구들이나 이 과거의 전통을 따지며 현실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자 속에 가두고 해석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주의자는 깊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경험도요 다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이 각자 다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정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한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법칙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해결도 우리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해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응답이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내 지혜와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해결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히 따르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믿고 따를 때 맡기고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